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바울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성전 밖에서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천부장이 이 소란을 듣고 천부장이 바울과 유대인들을 영내로 데려갔는데 거기서 바울이 천부장에게 허락을 받고 유대인들에게 변론을 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변론의 내용은 요약하자면 이러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가말리엘 문화에서 엄한 교육을 받으며 당신들처럼, 아니 당신들보다 더욱 열심을 갖고 박해자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내가 잘못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요. 그런데 바울의 이야기에 자주 등장하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 바리새파의 양대 산맥인 샴마이 학파와 힐렐 학파 중 힐렐 학파의 최고의 율법 교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가말리엘 문화에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초인류 학교에 입학하는 것처럼 그 문화생으로 들어가는 것도 어려웠고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엘리트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 교육을 엄격하게 받고 잘 마쳤다는 것이니까 그것은 당시 엄청난 자랑이자 소위 말하는 인생 성공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로 따지면 이런 것일까요? 음악으로 따지면 빈 국립대나 줄리어드 음대에 합격하여 최고의 교수 밑에서 졸업한 음악 천재이거나 MIT 공대와 하버드 대학이라는 양대 산맥 중에서 하버드 대학을 나왔는데 그것도 하버드 대학교에 있는 이 시대 최고의 과학자를 지도교수로 두고 졸업한 엘리트 물리학자 느낌이랄까요? 어쩌면 남자들에겐 이게 더 빠를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손흥민이나 메시에게 직접 축구 지도를 받아서 축구를 제대로 배웠고 그래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1부 리그팀 맨체스터 시티에서 그것도 주전 공격수로 뛰고 있는 그런 느낌이요. 다시 말하면 바울의 과거는 유대인들이 가장 꿈꾸는 인생 성공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고 유대인 최고의 율법교사 가말리엘의 제자로 당대 최고의 학력을 가졌으며 텐트를 만드는 당시 잘 나가는 사업을 하여 부유했고 신앙적으로는 유대인이 존경할 만한 율법의 완전함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 이단들을 물리치는 열심까지 가진 말 그대로 흠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완벽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어느 날 다메섹에서 자신의 그 삶에 딱 하나의 흠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그런 완벽한 삶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화려했던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가장 귀한 삶인 예수님을 알아가는 삶,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런 선택을 바울은 절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자신과 같은 선택을, 그런 삶을 살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유대인들은 이러한 바울의 간증과 변론을 그다지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들의 꿈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바울처럼 화려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꿈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말씀 속의 바울의 이 외침이 잘 들리시나요? 아니면 유대인처럼 잘 들리지 않아서 여전히 화려한 삶을 꿈꾸며 잘 사는 것이 내가 가장 놓을 수 없는 꿈과 목표가 되어 있지는 않으신가요? 아무리 완벽한 삶 같아 보일지라도 단 하나의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삶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화려한 삶이 아닌 가장 먼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잘 믿는다는 것은 교회에 잘 출석한다는 수준을 훨씬 더 뛰어넘는 것입니다. 교회 잘 다니면서 내 꿈을 위해 열심히 사는 것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의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바뀐 것이고 내 삶의 주인이 나와 내 꿈이었던 것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일을 종이 하는 것이지 종의 일을 주인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일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 내 소원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는 그런 거 말고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 생명을 다해 살아가는 그 삶이 진짜 잘 믿는다 라는 삶임을 평생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청년들, 성도님들 되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사모함으로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귀한 지식이고 예수님의 시선에 내 발걸음을 정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임을 평생에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매일 하는 이 말씀 묵상의 사모함을 더욱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셔서 매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과 우리의 평생을 인도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